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내 구원을 따라하세요. 내 구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아멘. 오늘도 저번 주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은 구원은요, 절대로 부도나지 않은 약속음과 같단 말이에요. 자, 약속음이 뭐냐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지금 한국에도 약속음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후에 내가 너한테 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지불수표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로부터 약속음을 받으면은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부도 날까봐. 근데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약속음은 부도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약속음을 받는 순간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 약속음에 1억이라는 금액이 써있다면 1억은 내 돈이에요. 하지만 나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개월짜리면은 6개월 후에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그 약속음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네요. 찢어져 버렸네요. 금액이 지워져 버렸네요.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내 돈 되나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했다 하면 줄 수 있겠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은 뭐하고 같냐면은 아주 귀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팔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잘 다듬어졌어요. 못 잡아도요 몇백억이 넘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몇 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10백억이 뭐예요? 몇백억이요? 1000억이 넘죠. 엄청난 금액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많으니까 이것을 내가 우리 자매님에게 줬어요. 이건 네 건데 단 조건이 있어. 이걸 내가 당장 이거는 네 거라는 지불 보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갔다 와야 돼. 그래서 3개월 후에 올 거야. 대신 이걸 잘 킵하고 있어. 기수나면 안 돼. 기수나면 네 것이 될 수 없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난 다이아몬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 사람이 이거 인수증을 써주는 그날까지요 잘 간직해야 돼요. 기스 하나 안 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몇백억 되는 것을 싱크대 사람에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장롱에다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대부분은 어디로 가져가면은 은행으로 가져가세요. 개인 비밀 금고에 넣어놔요. 집에다 넣어놓는 순간 잠 못 자요, 불안해서. 그 주는 사람이 와서 인수증을 써줄 때까지는 내 것이지만 나는 그걸 잘 관리해야 돼요. 바로 구원과 아주 흡사하는 관계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아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한다든가 선한 일을 행한다든가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해서 내가 얻어지는 이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나는 그 선포되는 복음 앞에서 순종하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행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요구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였어요. 그죠? 어려운 거였나요?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대로 따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아진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분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이 주먹만하는 다이아몬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구원을 함부로 두고 나는 이게 내 것이니까 주인이 오면 당연히 써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뒀다가는 주인이 와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줘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어 이거예요. 아니 주인이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약상이 이게 흠나면 안 돼. 이게 빼앗겨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였단 말이에요. 왜 못 만들었어요?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거든. 사람들이 구원 얻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원 얻은 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자기는 지옥에 안 간다고요.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만큼은 구원 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다 그러거든요. 거의가 그래요. 교회 다닌 사람들 치고요, 물어보세요. 저 사람 아주 웃기게 산단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할 것 안 할 것 다 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 옆에 사람은 그것만큼은 못하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살아요. A라는 사람은 완전히 독하게 살지만 B라는 사람은 좀 덜 독하게 살아. B라는 사람이 뭐래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은데.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요? 구원 받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이아몬드 하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 주면서 은행에 못 넣는다고 칩시다. 자매님에게, 우리 주자매님에게 이런 다이아몬드를 저녁에 줬어요. 은행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잖아요. 못 막혀. 자, 그 저녁에 잠잘 수 있어요? 못 잔다는 거예요. 왜 못 잔 줄 아세요? 불안하거든.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면은 이 보석만 가져가요? 나까지 죽일 수 있거든. 이 보석을 받는 순간부터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은요 귀신같이 냄새가 맡아요. 제가 저희 집이 신안 앞바다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옛날 송나라 때 조선에 물건을 싣고 그릇과 도자기 싣고 가다가 우리 섬 앞에서 태풍으로 침몰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도자기들이 500년 전에 있던 도자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개밥 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기 잡으러 구물 던졌는데 걸리라는 고기는 안 건지고 그릇이 나오는 거야. 재수없다고 깨버리고 개밥 그릇하고 잿더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부자 동네였어요. 응? 몇백만 원짜리를 귀찮다고 깨버리고 잿더리를 쓰고 개밥그릇, 개가 몇백만 원짜리 그릇에 밥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이런 접시 하나를 딱 어디서 건져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훔쳤지 않습니까?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TV 금성 TV라고 있어요. 다리가 4개 달렸고 문을 열어요. 내가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이 훔친 걸 어디다 보관할까 하다가 TVD를 뜯어가지고 스피커 뒤에 공간이 있어요. 문을 딱 열면은 안 보여. 뜯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딱 숨겨놓고 딱 갔어요. 군대를 가서 제대 딱 해서 왔는데 제일 먼저 그걸 뜯어봤는데 없어진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야, 내가 그걸 감탄을 했다니까. 잃어버린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도둑놈들은 그래요. 냄새가 난가 봐요. 거기에 돈 냄새가 난가 봐요. 그러니까 가져갔죠. 도자기 하나도 그렇지만 이런 중후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잠 못 자요. 구원은 바로 보물과 같아서 내가 이걸 취하는 순간 어떤 도둑놈들이 와요? 마귀들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이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오는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요. 네 거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세우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분명하고 이 목사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 가면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장로교회에 있다가 장로교회를 다니면 장로교회 목사는 야 걱정하지 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넌 절대로 지옥 못 가. 했단 말이야. 내가 이사를 갔네요. 서울에 있다가 전주로 이사 갔네요. 가니까 없어. 감리교회 갔어요. 감리교회 가니까 아니요 행할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감리교회 가니까 이 감리교회 교리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해서요. 이따가 또 직장 때문에 목포로 이사 갔네요. 이번에 침례교로 갔어요. 했더니 나는 세례 다 받는데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대로 안 했다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결교로 갔네요. 이 성결교 가니까 이거 믿음도 이것도 저것도 좋아했지만 네가 삶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네요. 이 교단마다 가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이 구원에 관해서 컨퓨징 한단 말이에요.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관을 세워놔요. 그래서 이 목사 말도 안 듣고 저 목사 말도 안 듣고 저 목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을 갖다 들이대로 넣어 그래요. 이 성경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로 듣는 거예요. 저 목사나 그 목사나 그 목사나 똑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요. 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목사 설교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인드 안에 이미 자기의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갖다 들이대도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많은 교단에서 침례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순복음이라든가 장로교라든가 많은 그 개신교 교단에서 이 칼빈의 교리를 많이 인정을 해요. 전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미 교단 자체가 교단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어떤 교단의 교리가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순복음은 이미 장로교식으로 되어버리고 장로교신은 이미 순복음처럼 되어버리고 장로교 어떤 목사들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떤 목사는 침례를 주기도 하고 이미 교리나 교단은 있지만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미 믹서돼 버린 거예요.
짬뽕 됐단 말이에요. 짬뽕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많이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수용된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에 관한 예정론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침례교인들은 한 번 믿고 침례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렇듯 이런 잘못된 칼빈의 교리가 독보서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칼빈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예정론이라고 세웠냐면은 대부분의 바울의 교리예요. 바울의 교리 중에서 그런 부분들만 빼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봐라. 그렇지 않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않느냐.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거, 내가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게, 그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본까지도 잘라냈는데 하물며 격까지 너희들일까 보냐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도 생각도 안 해요. 어떤 말씀만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됐다. 이런 말씀만 갖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따로 떨어져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한쪽에는 이런 말씀을 했다면 한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믹서해서 중간에 넣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의 관계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예 제껴놓고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 잘못된 해석을 하고요.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 안 돼요. 때로는 그럴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취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는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고 감사해요. 그잖아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믿어. 왜냐하면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예수님께서 야 비록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잖아.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잖아. 그래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 거야. 이런다면은 우리는 감사하다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감하는 그날, 때로는 우리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속은 믿음이에요. 속은 믿음. 누구로부터 속았어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속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생겨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속지 마라, 주의해라, 살펴봐라,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주의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말아라, 살펴봐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잘못된 거짓 교사로부터 속아서 어디에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런 말씀들은 안 얘기도 않고 입도 뻥끗 않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런 말씀들만 가지고 들이대냐고요. 오늘은 에베소서부터요 볼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말씀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거 봐라 우리가 예정받기로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정받기로 쳤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봐보세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애정된 사람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창세 전에 애정된 사람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교만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 했어요?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고요. 온유하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도 못 참고 들어박아요. 살아가서 참맞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합평에 매게 하는 대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분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창세전에 애정된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정된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깨뜨리고 분리하려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교만해가지고 건방지고 무자비하고 거만하고 헌데도 그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창세전에 애정됐단 말이 바로 구원받기로 애정됐단 말인가요? 그런 의미에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정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구원시키기로 애정된 거예요. 어렵나요,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면서 계속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 내게로 온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시기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게로 온 자는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작정시켰어요? 어떤 사람을 작정했어요? 아세요? 모든 사람을 작정했어요. 어떻게? 구원 주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까지 포함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강팍해 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쓴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도나이께서요 어떤 것을 예정했냐면은 의인들은 구원을 받기로 예정해놨다고 했어요. 의인들은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그 악한 행위로 해서 저주를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버림받는다, 심판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령 그 의인이 의의 길을 걷다가 악한 길로 돌아선다면은 그의 의가 아도나이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데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이 악인이 자기가 행한 모든 길이 악한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길로 행하면은 그가 전에 했던 악한 행위들이 기억되지 않고 돌이켜서 행한 의로움들이 기억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가 의의 길에서 떠나가 버리면은 악한 일을 행하면은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자기가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해도 나는 괜찮아 한다면은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받을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그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약의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말하고 있지,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일을 범죄할지라도 너는 no problem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나요? 내가 지키나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지켜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 있어 보세요?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어요. 그분이 내 믿음을 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킵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을지 안 걸을지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고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못 지키면은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 성도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그 성도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요, 초창기에는 잘 따랐단 말이에요. 말씀을요, 말 잘 따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요, 그 복음에 듣는,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 순종해서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거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바울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어요. 한동안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접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의 본질을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상하게 옆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상하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나 봐요. 거기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처음 부르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걸으래요. 그들이 정말 겸손했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했다면 모든 온유와, 오래 참고 있다면 모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참아주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런 조그만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화평의 매너대로 영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뭐가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때로는 내 생각은 이래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에게 어떤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 친구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원수로 만들었어요? 아니거든. 그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겼거든요. 바울도 복음 때문에 자기 가족들하고도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원수로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원수로 여긴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 주께서, 우리 아도나이께서 회천도 이놈의 자식이 너 잘못해서 몇 대 때리고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천국 가라 이래 보낼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책망은 곧바로 지옥이에요. 심판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공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심판대 앞의 공의는 이미 사랑이 끝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받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심판대 앞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공의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핑계치도 못한대요, 만물이요. 에베소 4장 11절 봐보세요.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왜 이런 직분자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12절에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왜 목사로 세웠대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 그분 앞에 발견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사도가, 대언자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겨야 되는 그 목사가, 목사들이 뭐라고요?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목사하고 성도하고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좀 다르시니까. 감히 주의 종에게 대적해?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공갈 협박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헌금 주면은 그 헌금 가지고 자기 자녀들 유학 보내고 아주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성도들은 뒷국 끌고 다니고 목사는 벤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케 하는 건가요? 섬기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의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요. 자, 봅시다. 성도를 완전하게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종아리 벌기장 몇 대 맞고 고 천국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요? 그분 앞에 섰을 때요? 오호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오 주님 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내가 너 몰라 임마. 그런단 말이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잘못된 목사로부터 서가가지고 완전해야 될 성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 때문에요. 그 성도는 잘못 없어요. 잘못 없다니까요. 왜 잘못 속았기 때문에. 책임은, 원천적인 책임은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야 네가 왜 속았냐, 속지 말지, 이제 속지 말라고 권시켜줘요? 아니에요. 둘 다 함께 예비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개혁개정이 인침받았대요. 거룩한 영이신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슬프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슬퍼해요. 내가 의의 길을 걷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신다면은 그는 성령 받은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없어요. 거룩한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슬프게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분을 기쁘게 해라. 거룩한 영을 기쁘게 해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분 때문에 인침을 받았다. 봉인되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쓰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바울의 이 말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성령이 하나가 되는 그 띠를 띠에서 분리되려고 한다면은,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 관영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는 구원 받을 뻔했지만 구원을 놓쳐버린 자예요. 물론 그가 살아있다면 기회는 있어요. 그러겠죠? 기회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 교회를 분리하고 아주 교만의 극치에 있을 때 아주 자기가 된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자기가 딱 죽었네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손이 끊겨버렸어요. 이유 어쨌든 간에 갑자기 심장마비 걸렸다든가 지나가다 총에 맞았다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랬나 봐요. 막 독설도 퍼붓고 서로 욕하기도 하고 분노도 내고 막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쓴소리들이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버리래요. 그것은 악한 것이래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라.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다 바울이 한 줄 더 썼어야 돼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얻은 이 구원에서 잘려져 나간다.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하나님을 따르래요. 하나님을 따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걸으래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뭐 하래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 합당하니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된대요. 야, 거듭난 자가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6절 봐보세요.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속으면은 그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기했죠? 자, 사도신경이 철저히 이교도인 캐톨릭의 교리라고 했단 말이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도신경 안에 우상숭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성인들의 교통을 믿는데요. 죽은 영혼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의 공덕을 서로 교류한대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교황들 말한단 말이에요. 공덕이 많은 사람들. 죽은 영혼과는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교통이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 목사들이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고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우리는 이런 의미로 교통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상숭배요? 자기들은 성인을 믿는데요. 이교도의 교회를 믿는데요. 캐톨릭은 이교도예요. 목사들이 무슨 캐톨릭이 이교도냐?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못 모르는 성도들은 캐톨릭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기독교. 이교도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하는 거. 왜 그래요? 속아서. 잘못 가르친 때문에요. 봐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다가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참여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빛의 자녀로서 이제 어둠의 자녀였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빛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어둠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은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어둠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자녀래요. 누구한테 불순종했다고요? 누가 불순종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빛의 길을 걸어갔다가 한때는 순종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속았던가 어둠의 길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과 삶과 신앙에서도 구별돼야 돼요. 이 구별된 것을 가리켜서 처음 들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빛 가운데서 걷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증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한동안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삶을 입증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가 동시에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봐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래요. 이 말은 조심하라는 말과 동일해요. 살피라는 말과 동일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하게 걸으며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들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될 그 시간들을 어둠 가운데서 한동안 걸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길을, 그 시간들을 되찾으래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집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사도 바울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구원은 네가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걸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는 것 같이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을 책망하라고 명령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래요. 시간을 되찾으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는 야, 그게 죄야. 안 돼. 안 돼. 라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날마다 찌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찌를 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은 누가 양심에 화인을 맞아요? 믿는 자가. 속아가지고. 아무리 성령께서 얘기해도 못 들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와 유일신에 대해서 물론 구절들로만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나도 알고 있었던 구절이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되는 목사가 통역해 줬어. 그러면 내가 더 언더스탠 잘하겠어요? 그분이 더 통역해 주는 자가 언더스탠 잘하겠어요? 통역해 준 자가. 근데 통역해 준 자는 말만 통역했지 하나도 언더스탠 못했어요. 웃기죠? 근데 그분은요, 사람들과 모이면 전도한다고 클라스로 술 마셔요. 맥주잔. 그걸로 술 마신단 말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언더스탠 못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정확히 3,000명가 있었을까요? 최소한 10,000명 이상 있었어요. 그중 몇 명만 언더스탠해요? 3,000명. 다 듣는다 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다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것은
거룩한 영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없이 걸었단 말이에요. 이해하래요. 누구의 뜻을요? 주의 뜻을. 왜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혜 없는 자처럼 걷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걷는 사람은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는 그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술 취한다는 것은 술 먹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으로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데 다이어트를 접지 않는데 술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래방 가는데 노래방 가서 다 해놓고 나 혼자 옆에 아가씨 안 두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주께서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요. 술 취하지 말. 왜 술 취하지 말았을까요?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믿음을 저버리거든요. 그가 주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술 깨고 나면 여전히 교회 가면 눈물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바이오 만나면 술 먹고 주여 죄송합니다. I'm sorry 하면서. 이건 아니에요. 아니오시다. 22절 봐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아내들은 누구냐면요. 잘 들으세요. 남편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인 남편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인 남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자매는 예수를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성경에 아내들아 내 남편의 말에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당신 교회 가지 마. 예, 안 갈게요. 목사가 전화했네요. 주일날 못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이 가지 말아 했어요. 아니 남편이 가지 말한다고 안 가면 됩니까?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잖아요. 이런 의미였나요?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질서 있게 걸으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요. 복종하래요. 근데 복종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네요. 머리를 누르라고 하네요. 이게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여자들이요 굉장히 대가세요. 직장 일하더라도 남편들이 보면은 내가 중국에 사진 있을 때 보니까 퇴근하면 시장 봐가지고 와. 남편 부인 오면 요리해가지고 먹이고요. 재정권도 다 아내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렌트를 사는데 집세를 올려달래요. 아니 못 올려주겠다. 조금 더 깎아라 하니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기 아내한테 물어본대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문화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잘못된 문화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남편 머리에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25절 봐보세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네요. 함부로 하네요. 여기 있는 남편은 누가 어떤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들이에요. 믿는 자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오히려 자기 아내보다도 누구에게 눈이 돌아가요? 옆집 아내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으네요. 교회 봉사도 하네요. 11조도 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성교도 나가요. 구제도 해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6장 1절 봐보세요. 자녀들아. 어떤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해요. 찬양대도 쓰고 악기도 드럼도 치고 기도도 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찬양 리드하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부모를 똥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눈물이 주 앞에 기억되나요? 그 찬양이 주 앞에 올라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너희 아버지들아 자녀들 노역게 하지 말라. 이건 아버지라는 말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술 먹고 와서 술 자지 말아 있으니까 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술 먹고 와서 자기 자식들을 때린단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당시에는 자식들이나 아내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소유물로 생각해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 부모, 예수 믿는 부모가요, 하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한동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걸었지만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주 앞에 선다면은 주여 내가 이랬지 않습니까? 하고 가면은 주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따라 해볼까요?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10절 봐보세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왜 강건한 자가 되라 했어요? 그 이유는 밑에 절에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강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귀의 계계에 능히 싸워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고 나 믿어요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충만했어요. 내가 잘 봐보세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아주 충만했어요. 내일도 충만한가요? 가만히 있다고요? 1년까지 이 충만함이 가나요? 이 충만함은 인류와 양식과 똑같아요. 오늘 충만했지만 내일도 충만하기 위해서 모레도 충만하게 계속해서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를 속일 때, 마귀가 왔을 때 그에게 물론 핍박도 고난도 주지만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보다도 고난은 옥이라도 견뎌내요. 그런데요, 유혹어잖아요. 돈으로, 명예로, 음란으로. 요거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서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나요? 마귀의 길을 따르나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거듭난 교인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길을 따라간다면은 그가 구원 받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마귀가 누굴 가지고 장난쳐요?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쳐요. 잘못된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르칠 때 자기 참말로 가르쳐요. 속아요.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나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저희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 구원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뤄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너희들이 말씀에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하지 못했고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니까 가정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났다. 남편들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겨났고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겨났고 종들과 주인들 간에 문제가 생겨났다. 누가 다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불꽃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김으로 해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그분의 강력함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지 전에 했던 잘못된 길대로 걷다가 망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새 길, 빛된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와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이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왔거든요. 한동안 그 길을 걸었거든요. 예정된 건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이 어둠의 길로 있다가 빛의 길로 왔는데 다시 어둠의 길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so easy하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친구 간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는 거고요.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모든 내 삶이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변화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에 문제 있는 사람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네요? 이 관계가 그 자리에서 회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자식 간에 불협화음은 있어요. 내가 부도가 해다가 부도가 나려고 해요. 어떻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내 회사가 부도가 막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부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해서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는 게 있다면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포커스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계속 나를 꼬리표처럼 따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것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깡패였다고 칩시다. 싸우다가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잘렸네요? 들고 다녀요. 예수 믿는 순간 아킬레스건이 붙나요? 여전히 나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걸 믿었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비록 내가 다리는 이러지만 끝까지 이 부족한 다리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왜 잘못된 가르침은 그렇게 철석같이 잘 믿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들은 안 믿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거지,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구원을 받는 것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하고는 달라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열매, 것들이 열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기에는 몰라. 이게 개살군지 진짜 살군지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다면은 그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얻어지는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열매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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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언제까지? 두 가지요. 언제까지요? 내가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아니면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이걸 놓치는 그날, 말씀을 놓치는 그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지도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산골에서 지도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은혜로 발견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욥처럼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잘못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안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내가 만약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을 믿음 안에서 내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 엄청난 환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